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25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구약성서 시편 25편을 펴서 저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노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EM 설교를 누가 보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교회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가 뭐가 있나 봤더니 벌써 부활절까지 6개를 라이브로 찍었더라고요. 벌써 6주라는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잠깐 헤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1년처럼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성도 여러분과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웃고 울고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번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인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신과 경쟁한다는 식으로 교만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퍼지면서 우리 인간은 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공짜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같이 70년대에 태어나서 전쟁을 몰랐던 세대에게는 이런 경험은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아주 어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서 마냥 좋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각종 빌도 내야 되고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서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잠을 잘 시간이 생겼는데도 잠을 못 이루고 어쩌면 전혀 없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씩 우리는 이 불안감이라는 씨앗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들었던 기도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같이 엑스지시스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이라이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 동서남북 모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도 1절에서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2절에서 또한 주께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방이 원수로 휩싸여 있지만 그 문제들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레슨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앞이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마음이 급하면 나의 원래 알던 방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에 잘 되었던 수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5절에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이랬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hope is in you all day long.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루 온종일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즉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돌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사실 이 소절에서 다윗이 과거의 자신의 젊은 날의 허물들을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나이가 좀 들어서 이 기도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날의 죄는 아마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와 관련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이러한 과거의 죄들을 다윗은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11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노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있는 우한에서 발단이 되었다고 믿고 있고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잘못 판단하여서 이것이 미국까지 쉽게 전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더불어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 분께는 우리가 우리 죄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다는 뜻은 영어로 confide in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믿고 소통하신다는 뜻입니다. 친밀하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 이야기했을 때 영이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새 희망이 되고 새 힘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를 못해서 외롭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없다. 주변에 이야기를 솔직히 나눌 사람도 한 명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외롭죠. 한 가정에서 아빠가 되는 것은 외롭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항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행사할 때 사진 찍으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을 책임지고 또 먼 곳에 있는 나간 아이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또한 괴롭다는 뜻은 영어로는 afflicted인데요, 이것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저도 제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제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아주 어려울 때에서야 비로소 어머니께 전화해서 상담하고 아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은 우리가 바닥을 쳐봐야지 사람은 벌거벗은 솔직한 자신과 마주치게 되고, 또 자신의 존재가 우주에서 정말 한 톤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솟고 솟가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괴로운 이 시점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어소서. 끌어내다, 이 말을 제가 히브리 성경에서 또 같이 봤는데요, 이제 끄집어내고 빼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free from my anguish, free,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과 같이 이 마음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여기에서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불안과 압박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하게 되는 것일까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잘 관찰해보면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의 원수를 멸하소서, 나의 문제를 없애주소서, 내 뜻을 관철하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서 기도가 성숙할수록 다윗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20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저는 똑같은 문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 잘 먹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10살 때 전에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 잘 먹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또 철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노부모님을 지키려고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몸을 지키소서, 나의 육신을 채우소서 이러지 않고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영어로는 May integrity and uprightness protect me. 근데 integrity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인격, 본질에 대한 진실성, 이런 거를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이 환난에서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외적 문제에서 기도가 시작했으나 그것을 발단으로 기도를 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성실과 정직을 잃지 않게 해달라 하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질이고, 음악가라면, 진정한 음악가라면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본질이고, 진정한 경찰관이라면 국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본질이 겉으로 보는 명분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15년 살면서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봐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돈을 벌면 안 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사회운동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학교도 세우시고 그래서 대학교가 됐고 지금.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교회, 이 세 곳은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회가 퇴행하고 재앙을 얻게 됩니다. 의사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질인데 보험회사와 병원들은 매출을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교회들도 빛과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7세에 되던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만으로 26살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버지께서 유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동희야,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하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든든한 백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몇 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작은 고난들은 있어도 모두 극복할 수 있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아버지 생각에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없으니 그래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나름 했더니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해나 지금의 이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실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임하는 것이 이것이 더 좋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다윗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편 2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 한가운데는 뭔가 힘든데 가족들을 위해서 티를 내지도 못하고 또 안 내려고 하시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래 교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 모이게 하는 겁니다. 안 모이게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사자도 그렇고 사냥을 할 때 어떤 무리에서 양 한 마리가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고립되면 그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가 취약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쏠리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없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그 파장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이 손상을 입게 된다면 그야말로 사악한 마귀의 계략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여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같이 믿는 사람들과 격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약이 개발되어서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못 사는 나라들에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나라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에 영적인 성장도 같이 하고 실력도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선교에 힘쓰는 등대가 되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함께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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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운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 모든 속에 어려운 고민과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하시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연구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새 힘으로 거듭나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과 아이들과 우리 영과 청년들도 함께 하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와이가 빨리 락다운이 해제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면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